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을 익히고 수행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저희 투게더 계율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불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율, 불교,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불교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여러 투게더에서도 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율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의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함께 따르는 우리 사부대중, 이 어우러져서 계율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불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게더에서 불교를 과연 어떻게 법답게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법다운 불교를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또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는 당연히 법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다운 게 바로 불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말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삼계교라는 곳에서 말하는 건데 정법, 상법, 말법이라고 해서 법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그것을 사유에서 실천함으로써 그냥 똑같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의 이어짐인 인연이 있는 것이고 그 인연이 일어나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걸 우리는 연기, 인연 생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속에서 법은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법,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법 또는 소멸해가는 말법이 있는 것이 아닌 법을 항상 바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바르게 실천하고 바른 자세로 지닌다면 그 자체가 법답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벌써 여러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반야심경, 천수경, 화엄경, 법화경.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사찰에서 읽히고 공부하시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이 되겠죠. 금강경은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즉 반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근데 금강경은 다른 경전이랑 틀리게 맨 앞구절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부처님께 질문을 해서 법을 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전이지만 금강경은 그 전에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시세존 식시 착의지발 입 사위대성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사을 수의발 세족이 부자의자라고 해서 바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이전에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되셔서 식사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라고 말하겠죠.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한 여러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보살님들은 더 잘 아시죠?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도 보셔야 되고 또 고민하셔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뭐 자르거나 끓이거나 익히거나 다양한 것들이 있고 다시 담고 뭐하고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한순간때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또 넘어가면은 쌀을 재배하고 만들고 또는 재료를 만드시는 수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식사 때 오관계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합니다. 식사는 먹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식사를 합시다 투게더의 내용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수행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어짐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인의 식사법은 탁발이죠. 걸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 앞에 투게더에서도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가사를 반듯하게 입으시고 본인의 바루를 직접 들고 걸식을 하러 사위성이라는 곳으로 걸어서 가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존귀하고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식사하시거나 막 먼저 챙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걸식하십니다. 이 차례대로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걸식을 나가서 집이 일렬로 쭉 있으면 그냥 차례차례 갑니다. 누구는 더 부귀하고 누구는 더 가난하기 때문에 그곳에 복을 더 줘야겠다. 아, 이곳에서 잘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그대로 순서대로 걸어가며 걸식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식사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좌차라는 것이 있어서 일렬로 쭉 써서 안행, 기러기 안자를 써서 안행이라는 것을 통해 스님들이 걸어가시는데 그 순서대로 담아드리는 것이죠. 부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가서 부처님만 드려야겠다라는 것이 아닌 그냥 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식을 다 마치신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환지본처,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십니다. 요새는 또 다양하게 여러 표현으로도 쓰죠. 문화재 환수를 해서 원래 우리나라로 있던 걸 돌아올 때도 환지본처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그냥 원래 그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되돌아왔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외출도 하셨을 것이고 또 외출을 준비하고도 계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이 나가실 때 가스불은 껐나? 전등 안 끈 거 아닌가? 문은 잠궜나 고민하실 겁니다. 왜? 되돌아왔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해야 될 바를 마치고 또는 그렇게 해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완료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본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만 색깔을 표현했듯이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직접 부처님께서 거두시고 발을 씻으신 뒤 자리를 펴고 앉으십니다. 이게 금강경의 맨 첫 번째인 법회 인유분, 이 법회가 어떻게 열린 건지의 이유, 연유를 말하는 내용에 등장하는 금강경 첫 번째 장면이 되는 것이죠. 바로 법을 설할 수도 있지만 그냥 너무나 지극한 일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상은 굉장한 수행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식사를 하고 그 식사를 마치면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한 다음에 이제 법을 설해야 되기 때문에 탁발을 나갈 땐 맨발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깨끗이 씻고 그 자리를 펴고 앉으십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밥 먹었으니까 그냥 적당히 좀 정리하고 그냥 요쯤에서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투게더 방송 항상 시작할 때 제가 이곳에서 이 화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이곳이 투게더를 시작하는 자리이고 여기서 투게더의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들께 드리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도 바로 이 금강경의 내용과도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한 일상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있는 것이고 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회를 그냥 참석하고 끝내고 가도 되지만 그 안에는 법회를 열기 위한 얼마나 많은 준비가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노고와 그리고 공헌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또 우리 투게더 보고 계신 많은 불자님들은 또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 공양간 자원봉사도 하시고 법당 정리도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하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함께 해주시는 그 보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찰에서 법회가 여법하게 열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여법함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땅의 불교를 이어나가는 거 꼭 알아주시고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곳에 담겨있는 공양을 드신 뒤, 이 뒤에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불교의 법은 항상 그렇게 평안하고 여유롭고 일상이 함께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꼭 법다움을 지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율을 통해서 볼 내용은 설법 불여법계라는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즉 여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법을 설하거나 보는 불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답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율로 제정해 둘 정도로 이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고 지키고 또 함께하는 것에는 항상 불교적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법답게 법을 설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법다운 자리에서 위를 갖춰 부처님의 법을 설해라라는 것이죠.
우리 투게더에서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율을 설법 말씀드리고 있지만 항상 가사장삼을 이렇게 잘 읽고 있는 이유도 바로 계율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저희 도반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면 제가 이 정도까지 위를 갖춰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승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와 유를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꼭 가사와 장삼을 반듯하게 입고 이러한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장삼이 되게 좀 예쁩니다. 그죠? 저희 해인사 유런장 스님이 제 선배 스님이신데 좀 더 법다운 모습으로 여법한 장삼으로 많은 분들께 계율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직접 스님께서 저에게 보시해 주셔서 꼭 이 방송 나올 때만 제가 입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제가 예전에는 1, 2화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낡은 가사를 입었었습니다. 스님들이 가사를 하나 받으시면 3위1발이기 때문에 그냥 그 가사가 다 해져서 없어질 때까지 쭉 입는데 좀 더 반듯한 모습으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가사를 보시해 주신 분이 계셔서 꼭 그래서 이 가사는 저희 투게더 때만 이렇게 입고 나와서 좀 더 여러분들께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 더 말씀드리면 다른 BTN 스님들도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BTN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불교의 법을 말할 때 꼭 요 하얀색 티를 입어주십시오라고 해갖고 지금 이거 촬영할 때가 이제 12월이 다 돼가는데 꼭 이걸 따로 챙겨와서 제가 입고 할 정도로 왜 이러한 약속이 있냐면 단순히 카메라에 잘 나와야 되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법다운 자리, 이 BTN에서 승가의 위를 갖춰서 바르게 법을 전달하기 위한 즉 설법, 불여법이 이곳에서 그렇게 실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법망경의 거의 가장 끝부분, 법망경이 총 48개의 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재차 알려주기 위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법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끝에 배치를 해둔 것이죠. 그 내용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교화를 행하고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며 신도의 집에 들어가 대중 가운데 선체로 설법해서는 안 되느니라. 마땅히 법사는 법상에 올라가야 하거늘 바닥에 선체로 설법해서는 안 되느니라. 설법할 때는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사부대중은 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에게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듯 해야 하며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해야 하느니라. 만약 설법할 때 여법하지 않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이 법을 논함에 있어서 여법함, 즉 법다움이 없다라고 하면 죄가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행동 또는 그 자리의 모습 같은 것들을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면 항상 교화를 행하고 대비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즉 장엄되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법을 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걸어가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막 그냥 건들건들 하는 게 아닌 정말 법을 설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사람들께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신도의 집에 가거나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선체로 설법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이 BTN에서는 여러분께 법을 전달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서서 하지만 만약에 강의나 법문, 강연을 할 때는 특히 강의할 때는 당연히 단상 위에서 단상이 있죠. 그 위에서 학생들에게 계와 유를 또 설명하고 만약에 법문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법상에 앉아서 법을 또 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해야 됩니다. 법상에 앉는다는 게 자부심 또는 내가 이렇게 잘났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은 부처님이 원래 앉으셔야 되는 곳이지만 그 부처님의 법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상의 자리를 잠시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배의 예경을 올리는 것도 그 스님의 존귀함이나 수행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법상에 올라간 분께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리인, 즉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절을 올리기 때문에 법상에 있을 때는 항상 법다워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가벼워서는 안 되고 함부로 법을
자신의 삶과 같이 비추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 율, 론 3장에 의거해 불법을 증명으로써 항상 법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투게더에서도 항상 뒤에 제가 여러 이야기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맨 앞에 이렇게 법망경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도 자, 경전에 이처럼 계로서 보살계로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뒤에 이 시대의 여러 모습이나 또는 제가 생각하는 계율의 해석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닥에 선 채로 설법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서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요? 우리가 불편해 보이게 건들건들 하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법할 때는 꽃과 향으로 공양하고 라고 해서 우리 투게더 스튜디오도 이렇게 곳곳에 보면 예쁘게 부처님 불상도 준비되어 있고 꽃도 꽂아놓은 것과 같이 법다운 자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화엄경은 다양한 꽃으로 장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꽃은 부처님의 그러한 법을 대리로 꽃비가 내리는 그러한 장엄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처럼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부대중은 바르게 안정된 고요한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서 마치 부모를 효순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듯이,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지만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그 법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모든 과정, 즉 법을 듣는 분과 법을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함께 법다운 것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나 그냥 법을 논하거나 너무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렇게 설해진 법이라고 하면 그만큼 가벼워지고 사람들의 일상 또는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고 바르게 딱 들어갈 때 그 기억이 오래 남고 가슴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을 말하는 표현 중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왜곡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야단법석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 이렇게 야단법석 좀 떨지 마 라고 하는데 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여러분. 야외, 바깥이란 뜻이죠. 바깥에 불교를 이 법을 말할 땐 법단이라는 것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단을 차려 법석을 꾸린다라고 해서 야단 법석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섞일 것이며 들었다 날랐다 다양한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난리 북새통이 된다라는 뜻에서 야단 법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밖에 법석이 있을지언정 정말 법답게 잘 정돈되고 어디 하나 흐트러진 거 없이 질서정연하게 모두가 법 앞에서 바르게 있다라는 뜻이 원래 야단 법석입니다. 근데 그 뜻이 지금은 좀 바뀌어서 난리 북새통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이걸 함께 투게더를 듣고 계신 분들은 야단 법석의 바른 의미를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왜 이렇게 야단 법석이야 라고 쓸지언정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애초부터 아예 모르고 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는 법석을 가볍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원래는 야단 법석이라는 뜻이고, 우리 옆에 보시면 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BTN에 함께했던 선명상 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명상 대회이지만 사실 저에겐 선명상 축제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맞을 정도였었습니다. 저도 BTN에서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시작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과 같이 이 선명상 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는 짧은 시간을 좀 더 가졌었는데, 정말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큰 환희심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광화문 광장입니다. 여기 세종대왕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 끝이 광화문 삼거리고 이 앞쪽으로 이제 법석이 준비돼서 아래쪽에 신도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만 명의 신도님들이 쭉 앉아 있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법을 설하시는 법은 법석에서 여법하게 앉아 계시고, 법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불교인들께서는, 제가 불자님들께서는 너무나 반듯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마치 다음과 같이 느꼈습니다. 이 질서정연함은 우리 스님들의 법의 상징인 가사의 그 모습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법석에는 사부대중, 출가, 제가 모든 분들이 다 화합하여 이렇게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불교의 승가는 사부대중의 화합 공동체입니다. 스님들만의 것도 아니고 출가와 제가가 공존하여 법을 함께 수행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닦아나가는 게 바로 불교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대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스님들의 가사는 복전이라고 해서 이 반 모양으로 부처님께서 낡은 옷을 꼬매서 만드신 겁니다. 즉 법의 복전, 우리 복전함이라고도 하죠. 사찰에서 불전함을 복전함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는 출제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출가가 생산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자분들께서 법의 존귀함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을 후원하려는 마음으로 보시금을 내주시면 그걸로 사찰을 운영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법회와 행사와 법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정말 가사의 그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 구역을 나눠서 반듯하게 잘라놓은 게 가사의 한 조들을 이렇게 나눠놓은 것과 어찌 다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길게 있던 것들을 제가 준비하다가 참 정갈하게 잘 돼 있다라고 느꼈는데 이 모습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가사의 그 모양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고 제가 큰 환희심을 갖고 이 자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석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가사는 제가 출가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사를 입고 있는데 이 가사를 통해 부처님의 수행장이며 부처님의 법을 전달하는 존재이며 승가의 일원이라는 즉 불법승 삼보의 한 존재로서 여러분들께 지금 부처님의 계와 유를 그리고 또는 법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상호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법인 것이죠.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 신이 있어서 그 신을 받들기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루 더 법답게 살고 그 법을 통해 변화된 나를 얻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된 나를 통해 참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법답지 않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법을 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바라본 세상을 통해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듯이 즉 자신을 사랑하며 가꾸듯이 그것을 우리가 아까 끝에 나오는 불을 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지니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배화교도라고 하는 불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섭 삼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불을 이제 모셨던 분인데 우리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에도 불을 이제 숭배하죠. 불 숭배 사상입니다. 불을 숭배하는 바라문에게 있어 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믿고 법을 실천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법이 법답지 않다라고 하면 그 법은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에게도 그 법을 배화교도인 바라문이 불을 섬기듯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고 법다운 모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여기고 지니면서 사용하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잘 법답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위의라고 합니다. 위는 한문으로 그냥 표현할 때 그냥 간단하게 승가의 행동이나 우리 신구이의 모습을 바르게 하는 것을 위라고 하고 실제로 절에서도 위의 있게 행동해라 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막 너무 뛰거나 경거망동할 경우에 어른 스님들께서 그러면 안 돼. 출가자는 위가 있어야 돼. 라고 하실 때 사용하는데 위는 산스크리트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 거 보시면 이리아빠티카라고 해갖고 행주자와를 항상 바르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할 때
너무 막 널브러져서 흐트러져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 투게더를 이렇게 촬영하고 있을 때는 항상 반듯하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가 조금 다리가 아프거나 좀 오래됐다고 해서 막 짝다리를 짚고 있거나 좀 이렇게 건들건들 한다고 하면 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여법하게 가사 장사물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방송을 하는 행주자화가 항상 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비춰줄 수 있게 저 역시도 노력하고 항상 방송 전에 가급적 꼭 삭발을 하려고 하고 요새는 얼굴에 제가 뭐가 잘 납니다. 만지지 말아달라고 해갖고 손도 잘 안 될 정도로 조심히 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멋을 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닌 이 모습이 여러분들께 개와 유를 전달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바르게 여러분께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위를 갖추기 위해 그러한 것들이 서로 함께 전달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사무타 짜라라고 해서 위의에 보면 한자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른 행위는 위에 나와 있는 것,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의례입니다. 사찰에서 있는 여러 법회나 행사나 법석을 예의를 갖춰서 마땅히 해야 될 순서와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서로가 지켜나가면서 해야지만 된다라는 뜻으로 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라고 하는 한 표현은 단순히 행동만이 아닌 불교 전반, 즉 사찰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위가 왜 중요하느냐? 위가 갖춰졌을 때 바로 법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그 법다운 모습을 불교에서는 바로 법을 설하는 이가 법을 듣는 이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신도라고 해서 불교인이라고 해서 사찰에 와서 그냥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찰은 참고로 주인이 없습니다. 2600년이라는 불교의 긴 역사 속에 해인사도 한 1200년 정도 되는데 단 한 번도 주인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주지스님이나 여러 소임자도 있지만 계속 바뀌어 나가죠. 성철 스님도 해인사에 계셨지만 지금은 성철 스님이 떠나가셨고 또 다른 방장 스님께서 법을 설하고 계시듯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찾아오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주인이며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해인사의 저도 마찬가지로 주인입니다. 즉 그곳에 있을 때 누구든지 주인이며 주인답게 항상 사찰의 모든 것을 아끼고 공존해서 법답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설하는 이는 부처님의 대리인이며 승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바른 자리에서 위를 갖춰 여법하게 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듣는 이는 불법승 삼보와 지금 내 앞에서 법을 설해 주시는 법사님과 본인들이 귀의하고 있는 스승님께 귀의하고 바른 자세로 여법하게 바른 법을 청해야 합니다. 바로 법답다라는 것은 즉 아까 말씀드린 위가 바르게 갖춰지게 되면 이 여법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법을 우리는 법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불교에서도 이 여법을 다음과 같이 아따 다르맘이라고 해서 표현을 합니다. 법다움입니다. 답다라고 하는 건 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설하는 법과 같이 해야 되며 그 법은 바로 인과이며 인연이며 연기인 것입니다. 태초에 인도에는 인과라고 하는 인과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이 연기를 인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인과는 원인이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뜻입니다. 근데 불교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는 끝이 아닙니다. 과는 또 다른 이어짐인 것이죠. 그래서 인연으로서 이것을 이어질 연자로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생겨나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연과 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왜냐하면 이 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이 연기에 의해서 우리 불교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법인 삼법인이
무상고무아가 갖춰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우다나와 율장대품에서 깨달음을 나타내실 때 연기를 통해 그 법을 설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각이라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과 같아야 하며 연기법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연기법은 항상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해서 발전하고 발전함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법이라고 하는 것도 갖추어진 틀 안에서 똑같이만 하는 것이 아닌 매번 좀 더 발전하고 그 발전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투게더도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한 벌써 10회가 훨씬 지나갔고 여러 투게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번 지금 계율을 이야기하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담당 PD님과 저와 함께 이 투게더를 어떻게 여러분들께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법하기 위한 것이죠. 법답게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부처님의 계화유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모습을 바로 고민하는 건 우리가 함께 불교인으로서 있고 불교인으로서 이 투게더에서 같이 법을 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정적이어도 안 되고 너무 붙들려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 불교에는 청법가라고 해서 법문을 듣기 전에 함께 노래하는 이 불교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가가 있습니다. 이걸 쓰신 분이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십니다. 내용 보시면 앞에 보면 감로법을 주소서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노래도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이라고 하는데 최근 저희 해인사 선배 스님인 성원 스님께서 이것을 제안하시면서 곧 있으면 아마 청법가가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 다 법을 전달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르게 청법가가 처음 쓰여졌던 그 내용, 춘원 이광수 선생이 배웠던 불교대로 되돌리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나온 내용이 바로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이라는 뜻이어서 뭘 잇도록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옛 인연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날 불교를 만나기 이전 또는 잘못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내 모습을 끊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 번뇌와 업의 악연을 끊자라는 것입니다. 그 악연을 어떻게 끊습니까? 기도, 기복, 또는 또 영험, 다양하게 있는데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바른 법을 듣고 바르게 수행 정진해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바꿀 때 다음에 새 인연이 올 내일의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올 인연을 선연, 악연이 아닌 좋은 인연으로 쌓자라는 뜻이 바로 이 청법가의 바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번뇌와 업이며 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맺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에 그냥 나를 하루에 맡겨둔다고 하면 그 업에 의해서 나는 다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른 법을 듣고 수행하는 나라고 하면 법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연을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인연으로서 불법을 닦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자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청법가의 바른 내용이며 옛 인연을 잇도록 새 인연을 맺도록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옛 인연을 이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근데 또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바르게 보내 다가올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것도 있어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이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전달이 됐지만 춘원 이광수 선생이
처음 최초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지난날에 불교를 만나기 전에 내가 쌓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끊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을 바르게 내가 만들어 나가서 좋은 인연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법가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법가도 마찬가지지만 법을 듣는 내 자신, 즉 우리가 그 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 나, 불교에는 무아입니다. 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속에서 연기적인 존재, 관계 속에서의 나만 있는 것이죠. 제가 법장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투게더를 봐주시고 저를 법장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법장 이전에 저에게는 송명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법장이라 불러주시고 법장 스님으로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저의 삶은 승려, 출가 승려로서의 삶이며 저를 법장 스님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장이라고 하는 저의 오늘을 살고 그 오늘이 내일로 이어져서 내일도 저는 법장 스님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하고 듣고 실천하고 우리의 생활함에 있어 항상 법다워야 합니다. 그 법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목적도 없고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 날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법에 의지해 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법다움은 우리를 부처로 이끌어줍니다. 즉 부처님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이 됩니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른 법에 의지해 여법한 삶, 법다운 삶을 살 때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옆에 보시면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해서 의상스님께서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그 화엄경의 정수를 정리하시면서 만드신 새로운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성계라고도 부르죠. 안에 모양이 좀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해인사의 이 마크이기도 하며 해인사에도 이 법성계로 이 미로같이 만들어서 이거를 걸으면서 법성계를 하셔서 업장 소멸을 하고 소원 성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이 법성계에는 굉장히 큰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법성계를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으로 쭉 외워서 나가도 되는데 그래서 끝에 가서 구례부동 명의불로 이어도 되지만 이 표가 의상스님이 직접 만드신 표입니다. 이 표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이제 클로즈업 해주실 텐데 표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가운데죠. 가운데에 법자로 시작해서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쭉 가고 맨 끝으로 이쪽으로 와갖고 구례무동 명의불로 끝나게 됩니다. 즉 법이 시작한 자리에 부처 불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법을 통해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글자인 불로 시작한 법성계는 그 법에 의해 끝 글자인 부처 불자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구절과 끝의 구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법의 성품은 원융하여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 모든 법은 제법 부동, 움직임이 없고 본래 공적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구례부동 명의불이라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불교라고 하는 부처라는 것은 이 부동,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불교의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서원을 세우고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에 단 한치의 의심도 갖지 않고 확고한 믿음, 그것을 우리는 신심이라고 표현하죠. 그 신심으로써 법을 닦아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닦여진 법의 끝에는 부처가 누구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이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 법을 의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 부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법에 의지하고 그를 통해 법다운 삶, 즉 법이 여법해지고 그 여법함이 부처로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바로 연기적 관계가 이어져 있으며 그것이 바로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이 의상스님의 법성계 안에도 비밀로서 자료 잡혀 있어 첫 글자인 법이 끝 글자인 불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항상 바르게 알고 법을 법답게 실천해 주십시오. 불교를 잘못 알아서 지나치게 기복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신앙적이거나 신비하게 다가서면 안 됩니다. 불교에는 연기라고 하는 법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하는 관계성이 가장 중시되어 있죠.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발전해 나가는 삶, 즉 무상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바로 법다워야 합니다. 법이 법답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름만 있는 법이며 진정한 법은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법이 법다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구의 행동 그리고 표현, 생각 안에서 법다워지는 겁니다. 제가 법답게 여러분들께 개화유를 전달하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 노력을 해주실 때 우리의 불교, 우리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갈 것이며 이 모든 이들이 불교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누군가만이 불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누군가만이 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사부대중의 화합 공동체이며 그 안에서 자타가 함께하는 자타일시 성불도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있기에 부처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다 부처이며 우리 모두가 중생이기 때문에 바른 법을 배우고 그 법을 법답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게더 몇 차례 이 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개와 율만 너무 배우다 보면 개율이 법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법이라고 하는 큰, 즉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개와 율이 함께 있는 것이고 개와 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여법함을 다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고 계율도 있는 것이고 계율을 바르게 실천할 때 법을 법답게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불교를 법답게 하자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계율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법다운 하루를 보내주시고 계율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 투게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